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하고 6장 두 군데 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0절로 22절 여호수아 2장 15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또 6장 여호수아 6장 20절로 22절 6장 20절로 22절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또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더 예수를 알고 믿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기생 라합을 살펴보는데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라합에게 임한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저희가 외치는 구호 또 같이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은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은 회개, 그리고 말씀, 그리고 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 주세요는 주님이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그 초신자 때는 주세하면 주는데 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주세해도 안 줍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 부흥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교회로 보면 말씀의 부흥 쪽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복달라 말씀 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거 살핍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별로 말씀 보면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그게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보면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살피는 게 말씀의 부흥입니다. 분명히 부흥은 다시 오는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목회 패턴, 신앙 패턴으로는 부흥 쉽지 않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새로운 패턴의 부흥이 오는데 그게 회개와 말씀과 전도의 부흥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라합이죠. 그런데 라합은 가짜 주인공입니다.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성경이 나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가급적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님 관점으로 말씀을 풉니다. 오늘 보면 성벽 위라는 단어가 나오고 무너져 버렸어요.
라합의 집이 나와요. 그 집이 어디 있느냐? 성벽 위에 있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라합이 살 수 있나 없나? 당연히 죽죠. 근데 라합은 삽니다. 어떻게 라합이 살 수 있었을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살고 주님이 버리면 죽어요. 지금 여리고 사람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기생 라합의 가족 외에는 다 죽는데 기생 라합은 살아요. 어떻게 살았나? 죽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살피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집을 질 때 어떻게 져요? 튼튼하게 져요. 나무로, 돌로, 철근 구조로 튼튼하게 짓고 안전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 안전하게 집을 지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들여야 돼. 그리고 안전한 장소가 있어요. 부자촌들. 저 예전에 어렸을 땐 서울 어디 무슨 동, 도둑촌 그래 얘기했는데 거기는 안전해요.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 갔는데 거기 사설 무장 경호원이 웬만한 큰 빌라 아파트촌은 지키잖아요. 총 들고 지킵니다. 사설 경호원이 지켜요. 그런데 안전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차 타고 가다가도 강도당합니다.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곳은 어디냐? 돈이 많이 들어간 곳. 서울도 그런 동네 있겠죠? 요즘 웬만한 아파트도 못 들어가잖아요. 차도 못 대고 차 대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튼튼한 집,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여요. 결국은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 간다고 재앙이 없어요? 잘 살아요? 행복해요? 그건 별개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더 큰 집, 더 좋은 집, 안전한 집을 찾아다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집도 못 사니까 정말 안 됐죠. 옛날에는 열심히 하면 집 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라합이 성벽 위 높은 곳 집에 살고 있어요. 그 당시 성벽은 우리 반지의 제왕 보면 이 성벽이 이중 구조예요. 겉에 있고 안에 또 있는데 거기에 집들이 있고 거기에 군인들이 있어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중 성벽이고 굉장히 튼튼한 성벽이에요. 그래서 성벽과 성벽 사이에 군인들이 다 존재하고 옆으로 집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두 정탐꾼의 라합에게 신신당부하죠. 살려주겠다. 약속했어요. 라합이 그때 보면 맹세하라 할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은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거예요. 전쟁해서 여리고 이기기 쉽지 않아요. 거의 못 이깁니다. 성벽 자체가 워낙 견고하고 군사력 모든 걸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못 이겨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획한 게 뭐냐? 지진이에요.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은 성벽 위 높은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 무너져 내리잖아요.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행히도 라합의 집은 그 성벽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라합과 그 가족은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라. 그래서 라합과 부모, 관계된 사람들을 다 집에 모아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모아놨다가 폭삭 무너져 죽는 거죠. 하나님 두 가지를 하셔야 돼.
여리고 성도 폭삭 무너뜨리고 라합은 살려야 돼. 그 여리고 성이 어떤 그 축조법인가 격자 구조예요. 우리 벽돌 쌓을 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어때 쌓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돌로. 그러니까 무너지면 다 통으로 무너져. 안 무너지면 안 무너져요. 그런 구조로 여리고 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라합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라합은 무너지면 반드시 죽어요. 라합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들어가서 살려내는 그렇게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라합에게 그냥 성벽에서 이사하지 말고 거기 가만히 모여 있으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다 폭삭 주저앉아서 다 망할 텐데, 다 죽을 텐데. 이게 좀 아이러니죠.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라합을 다른 데 멀리 가 숨어 있게 한다든가 성벽 위에 집이 있는데 내려와서 성 중앙에 숨어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 극적으로 구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냥 라합에게 성벽 위에 살도록 그냥 두신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어차피 여리고는 지진으로 무너지니까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요. 그게 오늘 라합의 난제야, 난제. 그럼 주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장소에 두셨나? 가장 안전한 곳에 두셔요. 그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지구가 다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거기만 에덴 동산이야. 엄청 좋은데요. 근데 물론 그 에덴 동산 말고 그 당시 지구는 엄청 좋아요. 노홍수 이전까지 보통 평균 수명이 900이잖아요. 우리가 왜 일찍 죽어요? 약이 없어 일찍 죽어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일찍 죽는 거거든요. 고열. 우리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폭염, 폭우. 기후나 환경 때문에 일찍 죽어요. 그 당시에는 900년 정도 사니까 토양, 기후, 기온, 습도, 일조량 이런 게 완벽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가장 좋은 곳 에덴 동산, 안전하고 확실한 곳, 최적화된 장소에 인간을 두신 거예요. 거기는 두려움도 없어요.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 살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좋은 장소, 기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거주지를 준 거잖아요. 인간이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내 집을 짓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니까 너무 좋아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도 마음에 안 든대. 불평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집을 따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집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집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거죠. 그게 비극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내가 디자인해서 설계하고 집을 짓고 만들면 정말 좋은 곳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고 좋은, 마음에 드는. 그런데 그게 착각이죠.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인간은 어딜 가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만한 장소가 없어요. 든든하지도 않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평생을 집을 짓는데 모든 걸 투자해요. 안전한 집, 좋은 집. 그런데 그런 집을 만들어도 그런 집을 구하고 살아도 늘 불안하죠. 안전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엄청나게 보안 잘 되어 있는 집에 산다고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자겠어요? 차라리 없는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자지.
그런데 나이 들면 알죠. 야,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구나. 어딜 가도, 어디서 살아도 불안하고 두려움뿐이구나. 그 인생 말년에 그걸 알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거 모르고 죽죠. 저희는 안전한 곳 옮겨 다니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18번인가 19번 이사했어요. 그 이삿짐 센터 돈 엄청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1년 반 평균 이사한 거야. 집이 없으니까. 방 빼. 그럼 빼야 되니까. 안전한 집을 찾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인간들은요. 여기저기 옮겨 살아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장소, 편안한 장소는 하나도 없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 자기 그 성벽 위에 집에 가족 친지 다 많았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이 웬만하면 안 무너지니까 주님이 강력한 지진을 일으킵니다. 완전 다 주저앉아요. 도미노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냥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저앉았고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주저앉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무너졌대. 사다리 타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라합이 살았을까? 지금 성벽이 쫙 무너집니다. 동시에 다 무너져요. 생각에 성벽이 쭉 반경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무너질 때 라합이 있는 곳, 우리 아파트를 보면 이제 층수 있잖아요. 몇 동, 거기만 두고 쫙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다고 봐요. 아니면 더 극적으로 하려면 쫙 무너지는데 라합은 맨 위에 있어요. 쭉 무너지는데 라합은 이게 무너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적당히 무너지고 멈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이제 차가 폐차했는데 그 시간 몇 초죠, 몇 초. 제가 외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지고 외벽 밖에 가드레일 건드리고 중앙 분리대 쳤는데 그 차는 다 찌그러졌죠. 머리며 한 군데도 외상이 없는데 그때 그 생각하면 또 좀 가슴 아픈데 뻥뻥 박아야 돼요. 제가 운전했고 이 차 여기 그 프레임하고 천장이나 여기 옆에 하고 앞에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제 머리하고 제 몸하고. 그래서 제 몸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 느낌에 뻥뻥 했는데 제 느낌은 슬로우 모션, 슬로우 비디오 보는 것처럼 천천히 갔다가 부딪히고 쭉 거의 날다시피 해서 중앙분리대 부딪히는 건데 그냥 이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였어요. 천천히. 그리고 차가 뒤집어졌거든요. 하나도 충격을 안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라합 살리기 위해서 성벽을 어떻게 했을까? 라합이 있는 곳만 두고 폭삭 주저앉았든가 주저앉는데 어느 정도 주저앉고 라합의 집은 주저앉다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충격을 못 느껴요. 그렇게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성벽이 쫙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들어가서 다 죽이고 웬만한 사람 다 무너져 죽어요. 지금 군사들이 성벽 맨 위에 있거든요. 거기서 활쏘고 막 하는데 그들을 주저앉았으니까 다 깔려 죽는 거죠. 라합은 그러니까 높은 데서 구경하는 거야. 무너지네? 사람들이 죽네? 그리고 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라합의 집을 가장 위험한 곳, 맨 위에 있으니까 가장 위험하잖아요.
가장 위험한 장소에 있는 라합의 집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난 때 도망갔을 때 지은 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두 다리 뻗고 잔대요. 다윗이 안전하게 살게 한대. 지금 전쟁터고 나라 다 뺏기고 부인 다 뺏기고 도망간 다윗이 어떻게 편히 잠을 자요. 시편 12편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주님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둔다고 말씀하셨대. 나는 안전한 곳에 살지 않아요. 집이 비싼 집도 아니고 비싼 동네도 아니고 그냥 뭐 연립 빌라, 판자촌, 뭐 임대 아파트, 쪽방, 그럴지라도 주님이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라합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것은 실제 안전하고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위험한 것이고요. 여리고 성벽이 아주 튼튼한 성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방법이 지진이거든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성벽이 무너져 죽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라합은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면 가장 위험한 곳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예수님 안 계시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가장 위험한 성벽이 돼요. 예수님이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안전한 곳에 살고 든든한 곳에 살아야 안전해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안전한 곳, 부자 동네, 경비가 잘 돼 있는 곳,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보호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내가 누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려면 튼튼한 곳에 안전한 장소로 옮겨놔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무리 위험한 곳에서라도 주님이 지켜주면 안전해요. 제 교통사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정강이는 앞에 부딪혔어. 정강이는 피가 났어요. 웬만하면 제가 그때 순간에 차가 뒤집어지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차가 뒤집어졌으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완벽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안전은, 보호는 장소 상관없어요. 환경 영향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일부의 환경 영향 받지 않고 주님이 안전하게 지키면 지킬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완벽한 성벽이고 예수님 자신이 완벽한 안전한 성벽이에요. 세상 모든 장벽은 무너져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타이타노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했는데 출항한 첫날 침몰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안전해도 무너져요. 시편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피할 곳이고 요새래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성벽이 다 뚫려도 예수님은 뚫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져도 땅이 꺼지고 성벽이 무너져도 집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아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바늘 끝에 있어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면 지켜주셔요. 그런데 견고한 바위, 반석 위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무너져요. 주님의 신성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보다 안전한 곳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바늘 위에서도 안전하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견고한 반석 위에서도 무너져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장소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적 보호는 어떤 지진으로도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라합을 지켜주셨죠.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지켜주는 거야.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 안 계시면 그 사는 게 아니잖아요. 큰 집에 살면, 비싼 아파트 살면 뭐 돼요? 그분들 다리 뻗고 자겠어요? 우린 허름한 집에 살아도, 비좁은 집에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 다리 뻗고 자요. 잘 잤다 그러고 기지개 켜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예전에 큰 집에 살았던 분, 지금보다 큰 집에 그때 행복했어요? 지금 집이 작으니까 불행해요? 저 결혼할 때 500만 원짜리 세 방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신혼방이. 몇 개월 지났는데 밑에서 물이 터졌어, 이게. 방에서 물이 올라와. 알고 보니까 그게 옛날에 노란무, 단무지 만드는 공장에 거기다 집을 지은 거야. 그래서 그게 터져가지고 물이 올라온 거야. 밤새도록 물 퍼고. 이제 그때 결정적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었는데, 저희 현관문이 셔터라 그랬잖아요. 이게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한 거라, 조그만 길거리에 셔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가다 밤에 차고, 우리 집 대문인데.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500만 원짜리 집에 살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어떤 곳에 사는가가 목적이에요. 큰 집, 넓은 집, 비싼 집.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신경 안 써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돼? 예수님이 이상한 거지. 아니, 라합을 살리려면 앉아있는 곳을 피신시켜야지. 거기에 두면 어떡하냐. 그거 미친 거 아니냐. 제정신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우리는 그런 예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집만 찾아요. 비싼 집만 찾아요. 결과적으로 라합은 아무 손상 안 당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편안하지 않고 집이 좁고 방법도 잘 안 되는 동네 산다. 그럼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냐고.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반기를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터에서도 라합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정말 좋은 집은 아니고 비싼 집은 아니고 좀 좁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주님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왜 예수 몇십 년 믿었는데 집이 이 꼴이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해요. 저 이사 18번, 19번 이사했으니까 전 이사 만기 3일 전 남겨놓고 이사한 적도 있어요. 3일 남았는데 집을 못 구했어. 너무 힘들잖아요. 3일 후에 집 빼야 되는데 그때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집 못 구하면 이거 보관소에 창고에 맡겨야 되나?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요번에 이사하면 교회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요번에 이사하면 그 이사하는 곳이 교회다. 그랬는데 3일 남겨놓고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고다 이사했죠. 3일 남겨놓고 방을 구하고 이사했어요. 거기서 그 집에서 교회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사 간다. 그럼 무슨 생각하냐? 갈 데가 있다. 그래 생각해. 방 빼야 된다. 그럼 갈 데가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완벽한 예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예수를 원망해요.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탓해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인간들 위해서 정말 최고로 안전하고 좋은 곳을 마련해 주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험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라합 옮겨서 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위험한 곳에 그냥 두시고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장소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편하고 좋은데 안전한 곳으로 가야 주님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환경 바꾸지 않습니다. 장소 옮겨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근데 저 앞에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이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얘기하죠. 날 오라 하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가죠. 풍랑은 계속 있어요. 주님은 풍랑 있는데 풍랑 잠잠하게 해주고 오라 하지 않아요. 그냥 오라고 하셔요. 그냥 오라. 하나님은요. 풍랑 잠재울 수 있고 바다를 육지로 만들 수 있고 육지를 바다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환경 바꿔주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둬요. 그냥 걸어라. 어떻게 걸어? 베드로는 뛰어나가잖아요. 주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어.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풍랑 그대로 둬요.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라합을 피신시키고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있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냥 폭삭 주저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살려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뻥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하던 생각대로 해요. 옛날에 하던 나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해요. 100%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줘요.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그럼 돈 줄 것 같죠? 돈 안 줍니다. 몸이 아프니까 건강 지켜주시고 병 고쳐주세요. 나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상태에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안 바꿉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다 성벽이 무너져서 돌에 깔려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좋은 곳에 옮겨주고 비싼 집 살게 해주고 좋은 차 타게 해주고 안 그래요. 그건 우리 사람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믿어요. 그게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주제어를 안전으로 잡았어요. 안전. 뭐가 안전한가? 안전이 뭔가? 안전한이라는 단어는 안전한 장소, 안전한 곳에 있어야 안전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한 곳, 안전한 장소, 안전한 집에 가야 안전한 줄 알아. 위험한 상태에는 안전한가? 우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주님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안전함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안전함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디 있어도 불안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있어도 안전해요. 지금 전쟁터잖아요. 그냥 뭐 칼 창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냥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잖아요. 그게 안전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전쟁 나니까 안전한 곳을 피해 주시겠지. 우리 생각.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 1명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 10명하고 다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1번, 그럼 그게 1답이야. 공부 못하는 아이들 10명이서 2번 답 하자 우겨도 2번 답 안 됩니다. 한 명이 와서 풀면 1번이 답인데 그럼 1번이 답이에요. 믿으면 더 해요. 다수결도 아니고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함께하면 옆에서 다 죽어나가도 다 무너져도 아우성이 쳐도 예수님이 강력한 기둥이 되고 예수님이 강력한 대들보가 되어서 예수님이 완전한 지붕이 되어서 튼튼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셔요.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호받으려고 해요. 그게 휴먼티피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 함께 하니까 지금 총칼이 날아들고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나도 안전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날아가도 예수님은 안 무너져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요 군인입니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용한 용어들은 군사 용어가 많아요. 결론은 뭐냐? 주님은 늘 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화살이 그거 지나가도 다윗은 삽니다. 우리 영화 보면 주인공은 총 안 맞잖아요. 맞아도 일어나잖아요. 악당을 한 방 딱 쏘면 한 방 맞아 죽고 그런 거예요. 다윗은 총알을 안 맞아요. 화살 안 맞습니다. 주님 다 지켜주는 거예요. 시편 71편 3절에도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여차하면 예수님께 숨으면 살아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님이 가장 완벽한 안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곳이 불안한 데인가 안전한 데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안전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비싼 동네라 하더라도 보안이 경비가 잘 됐어도 불안한 거예요. 안전이란 공식은 안전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거기가 안전이에요. 여기 뭐 우리 비싼 집 뭐 별로 사는 분 없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함께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비싼 데 가서 자면 뭐 피로가 풀릴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돈 내고 아깝기만 하지. 안전이 뭔가? 예수님 함께하는 곳이 안전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고 에덴 동산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뛰쳐나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러고 나서는 앉아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수명을 보면 죄를 질 때마다 큰 사건마다 수명이 팍팍 줄어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900세, 100세인데 노아 홍수 이후에 400, 500세로 줄어들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또 줄어들어요. 900세에서 400세, 500세, 그리고 200세로 또 줄어들어요. 즉 우리는 뭐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처음 때는 그냥 안 죽어도 될 정도의 환경이었어요.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을 뛰쳐나가고 타락하고 나니까 안전한 곳을, 안전한 집을,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되지. 예수가 안 계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싫다고 떠났는데 어디가 안전하겠어요? 어디가 편하겠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아무리 지하 벙커 완벽하게 해놓고 산다고 해도 안전하겠어요? 날마다 죽을 걱정하지. 죽을까봐 벌벌 떨지. 또 죽일래 못 죽이겠어요? 안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어디 좀 안전한 곳 없을까? 편안한 곳 없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데 그러한 곳을 못 살아. 찾지를 못해요. 아무리 안전해도 안전하지가 않아.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집을 허락하기 위해서 허락한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에덴 동산보다 더 든든하고 에덴 동산보다 더 안전한 집. 그 집이 예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져주고 여기 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를 허락하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전하게 살려고 예수를 보내요. 예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도 안전한 집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허락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성이 완벽하게 무너져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요. 일반적인 우리 사람 생각으로 보면 기생 라합이 안전한 곳에 피해 있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구해내야 돼. 그럼 지금 전쟁터예요. 우리 뭐 반지의 제왕 그런 영화 보시면 성벽 무너지고 들어가 전쟁하면 어떻게 돼? 그냥 전쟁터 아수라장이 되잖아. 그죠? 거기서 기생 라합 찾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이 어디 숨어 있으면 거기 안전하겠어요? 그거 절대 안 돼요. 기생 라합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기생 라합 일반 사람과 똑같아요. 여리고 사람이야. 구별이 안 돼요. 만약 우리 사람 생각처럼 하나님의 라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 숨어 있게 해서 이스라엘 군사가 들어가서 만나서 살리게 했다. 극적으로 만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다 죽이는데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기생 라합을 그냥 좋은 곳에 풀어놔봐야 또 죽어. 가장 안전한 곳에 두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무너지고 거긴 안 무너지는 거야. 무너져도 어느 정도 적당히 무너지다가 멈추는 거야. 제가 사고 났을 때 지켜준 것처럼. 그러니까 싹 다 무너졌는데 라합이 있는 집은 타워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누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기생라합의 집을 그렇게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 라합은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거야. 옆에서 건물이 다 펑펑 무너지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두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라합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요. 기생라합이 집에 있지 않고 나왔으면 그냥 누구한테 죽든 칼마다 죽어요. 깔려 죽든가 죽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생라합이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한 집, 좋은 집, 튼튼한 집 살려고 요즘 뭐 돈 벌어도 못 사죠. 월급 받아 못 사잖아요. 그걸 꿈꿔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어딜 가도 불안해요. 우리가 인간이 집을 잘 짓는다고 지진 나고 쓰나미 나고 홍수 나고 이러면 안 무너져요? 전쟁 나면 안 무너지겠어요? 다 무너지지. 지금 뭐 튼튼한 아파트 전쟁 나면 멀쩡히 살아있겠어요? 다 주저앉지. 또 그런 좋은 집에 산다고 늘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날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든든한 집에 산다고 질병이 없어요? 늘 병들고 치매 걸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든든한 집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다 내 안에 와 들어 살아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께로 가면 안전하고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전한 집, 튼튼한 집으로 행복한 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 품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따뜻한 마음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밖에서 난리가 나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기생라합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성벽이 다 무너져도 완벽하게 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안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더 튼튼한 집, 좋은 집, 안전한 집, 도둑 없는 집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미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우리 집이 되면 그 집이 가장 안전한 집이에요.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옆에 다 털려도 시편 기자 고백처럼 다 전염병으로 쓰러져 나가도 주님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이렇게 라합처럼 예수님의 편에 서고 주님께 나옴으로 주님이 완벽하게 지켜줬는데 라합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 왕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일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면 튼튼하게 생각했다고 믿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수고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그들의 수고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나의 집을 삼을 건가? 돈으로 삼을 건가? 튼튼한 40평, 50평 아파트로 삼을 건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나의 집을 삼을 건가?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로 우리 집을 삼으면 안전한 집이 돼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다 터져나가도 물 난리가 나도 그 집은 물 안 터져요. 집을 지켜주시면 완벽하게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나 성도의 복이 중요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라합 얘기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우리 집을 삼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의 집이다. 우리 집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우리 집을 지켜주신다. 우리 집이 되어주신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신다. 그게 성도예요. 우리 돈이 많다고 우리가 안전한 집 살 수 있겠어요? 또 그렇다고 안전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한 집을 구하고 살기 위해서 미련하게 돈을 쏟아붓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쳐 발라도 그거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전한 집을 지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천국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 기쁨과 찬양과 영광뿐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영원한 집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갈 것이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집을 살기 위해서 헛수고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어진 집, 그것을 우리 집을 삼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공짜로 받아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 다 너희가 다 너희 거 된다.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복이에요. 우리가 혹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못 사는 동네, 판자촌, 허름한 곳, 좁은 곳, 냄새나는 곳, 거기 있을지라도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거 탓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집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주님 허락한 완벽한 집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의 성도예요. 오늘 본문은 라합인데 라합을 어떻게 주님이 지켜주셨나?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주제어는 안전과 관련된 단어 집이에요. 어떤 집이 안전한가? 그걸 따지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면 위험한 곳도 안전한 곳이 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전한 곳도 위험하게 돼요. 평생 이 생각으로,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집을 지켜주셔요. 우리 집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세상은 죄악, 타락, 폭력 만연하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켜주시는데 라합을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셔요. 주님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장소 찾아서 이사하고 헤매지 마세요. 그거는 쓸데없는 인생이에요. 안전한 장소를 위해서 돈 쏟아붓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최고 안전한 곳이에요. 부자 동네 가서 비싼 아파트 살아도 예수 없으면 맘 편히 잘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지키려고 경호실에서 엄청난 돈 들여서 경호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 군사력 비교는 모르지만 전쟁하면 핵우산으로 다 미국이 지켜주죠. 다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안하고 폭력적이고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데 죄악에 노출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위험한 땅에 사는 우리들을 가장 안전한 삶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집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뭘 해야 되나? 주님과 함께 열심히 우리 집을 만들어 갈까?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이 있고 예수님 할 일이 달라요. 우리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건 예수님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집을 안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은 우리 집을 안전한 집으로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집을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함께 하면 안전한 집이 되고 주님 안 계시면 무너지는 집이 돼요. 도둑 들었대, 털렸대, 비가 좀 왔는데 샌대, 불이 난대, 옆집 불 났는데 같이 우리 집 불 탔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안전한 집을 짓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데 그걸 모르는 인생은 정말 내가 비싼 집에 살아도 월세방 사는 거, 쪽방 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뒤집으면 내가 쪽방 살고 월세 살아도 주님 함께하면 안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한테 돈 줘서 큰 집을 가게 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쪽방 살고 원세 살면 망한 거예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 살다 지옥 가는 게 그게 저주지. 우리는 쪽방 살고 월세 살아도 주님 함께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대학교 때 집이 없어가지고 자취 많이 했어요. 근데 자취방도 내가 못 구해서 자취하는 친구 묻어 사는 거예요. 제가 대학 4년 동안 이사 8번 했습니다. 리아카 끌고. 집이 없으니까 뭐 지하실도 살고. 근데 다행히 옥탑은 안 살았어요. 그때 제가 예수 믿었어.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 천국 가면 천국 간다니까 또 눈물 나네. 절대 지하실 살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하도 지하실 많이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친구 이제 자취하는데 나 좀 같이 살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 내가 설거지 내가 할게. 청소 내가 할게. 그러고 이제 사는 거야. 근데 4년 동안 8번 옮겼으니까 한 학기밖에 못 사는 거야, 평균. 그러면 3, 4개월 살다가 옮긴 적도 있어요. 저 오래 살면 8개월. 그래서 그때 예수 믿고 그랬어요. 천국 가면 절대 지하실 살지 말자. 우리 집 앞에 이 대체 딱 이렇게 명패 붙여놓고 집 살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예수를 만나면 주님이 다 지켜주셔요. 집 다 져줍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또 예수를 못 만나면 비싼 집에 사는데 넓은 아파트 사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늘 불안한 거예요. 예수 만나면 안전해요. 어디에 있든 안전해.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나면 되나? 가장 쉬운 게 예배예요. 예배 때 예수 만나는 게 가장 쉬워요.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뭐 하면서 예수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 읽냐? 기도가 중요하지. 기도는 내 생각 80%, 90% 내 생각으로 기도해요. 좋은 집 달라고 기도하잖아.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한다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보다는 성경 읽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 집중하시고 예배는 일단은 양에 비례합니다. 주일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수요 금요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 같으면 하나님이 비정상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분이에요. 성경 읽고 안 읽고 차이가 엄청 많아요. 예배 집중하시고 성경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집을 안전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죽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만나면 하나님이 줘주는 안전한 집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안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이 늘 불안한 집이 되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 지셔요. 예수가 없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위험하지만 예수가 있으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도 가장 안전한 곳이 돼요. 그 예수 믿는 우리들 예배로 성경 읽기로 예수 만나고 안전한 집에 거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 분명히 두 청탄꾼을 라합에게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또 오늘 보면 여리고 성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성벽 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모순이고 비합리적인데, 우리는 사람 생각으로 기생 라합에 살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완벽하게 라합을 지켜주셔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한 집에 살길 원하는데 나의 돈으로,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나의 거처가, 우리 집이 가장 안전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없으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위험한 곳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위험하고 불편하게 누추한 곳도 안전한 곳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심령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